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 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환대와 바리새인의 불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이 동네에 머무르시면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초반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나서 특별히 갈릴리의 모든 고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기적들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 예수님은 보통 이 동네 가셨다가 저 동네 가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조금 긴 시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통 있으셨던 시간보다는 긴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하셨던 것을 보니까 13절에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잠들어져 있던 때예요. 물론 침례 요한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회개의 침례, 죄인들에게 주는 돌아오게 하는 침례를 주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잠식되어져 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속화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감격도 어느새 다 식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그들에게는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자라고 했던 바리새 운동도 그것이 점점 더 변질이 되어져서 무엇이 되느냐? 종교 놀이가 되고 있어요. 종교 놀이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종교 놀이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놀이가 무엇일까요? 종교 놀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빌미로 제사장들이 무엇을 취했습니까? 자기의 이득을 취했어요. 종교 놀이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열망이 무엇으로 변질됩니까?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이 에헴하는 자기들의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으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종교 놀이를 하게 되게 되는 이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이 계급화되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화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나눠요. 사람들을 계급화시키고 사람을 계층화시키고, 그리고 그 계층에 따라 있는 계층 따라 서로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이권을 취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 놀이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종교 놀이에 심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 종교 놀이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들의 감격이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터가 놓였을 때에 어릴 때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통곡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약속대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나서 찬송 부르고 환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와 환호하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계급화가 되고 거기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타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될 때 목사라는 직분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안수 집사와 권사와 교회에서 오래 다녀서 교회에 크게 헌신하여 교회 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이득과 권세가 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조심해야죠. 제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설립 목사라고 하죠. 설립 목사라다 보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에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저의 유익으로 삼는다면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일찍 오시고 우리 교회에 일찍 와서 열심히 헌신해서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역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래부터 있었고 나만큼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헌금한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에헴하고 앉아 있으면서 왜 내 허락받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순간 그게 무엇이 되냐면요, 종교놀이가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열심히 드리시는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놀이 하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을 보여주는 본이신 예수님과 완벽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느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지옥의 땔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지옥 가.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 지옥 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아주 바리새인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종교놀이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종교놀이의 특징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온전케 하고 누구를 높이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품평하고 누구는 이렇고 누군 저렇고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차별하고 등급을 나누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을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종교성이 많고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열심히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상당히 세속화되어졌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예요.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근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누가 마태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른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지나가다 흘끗 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익히 아셨던 것처럼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유심히 듣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회개하면서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지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지 느끼고 있든지 느끼고 있지 않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을 바라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며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바라보도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종교놀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성전이 자기의 이득의 공간이 되었고 바리새인이라는 특권이 자기를 높이고 남들을 억압하기 위한
권위적인 특권이 됐던 것처럼, 자기의 이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교 놀이자로 바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속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하여 뒤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육신 안에서 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것을 얻어냈다고 착각하는 순간,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나의 의로 이것을 얻어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종교놀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 많아요. 어떻게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50대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 드리신 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50대니까 저는 이해가 된대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새벽 예배하시는 권사님들, 새벽 예배하시는 집사님들 이해가 된대요. 장로님들 이해가 된대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은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무언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이렇게 내 덕에 이것이 된 줄로 알게 생각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엇이 생기냐면요, 모든 것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우리가 비난과 우리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먼저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아마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느냐라고 불평 원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 헌신이 있는 분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일수록 우리는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상처 주던 사람은 누구냐? 새벽 예배 안 빠진 사람이 상처 줘요.
교회에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 주일날만 꼬박 오는 사람은 절대 남들에게 상처 안 줍니다. 헌금도 11조 꼬박꼬박 하는 사람, 11조하고 주저헌금하고 성교헌금하고 뭐하고 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로 상처 줘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어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상처도 안 줘요. 교회 안에서 분란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느냐? 아주 열심히 극심하고 특심인 사람들이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렇지만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종교 놀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이 예수님의 시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레위, 세관에 앉은 레위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교만한 생각대로 종교놀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랑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보셔서 있던 그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이제 토요일 날에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는데 많은 세월 돌아오셨어요. 그죠? 노인지 집사님, 예, 벌써 임직하셨어야 되는데 많은 세월 돌아오셨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권사님도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시골 벽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죄송해요, 저희 청양도 시골 주제이긴 하지만 그 시골 벽지에 계셨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 집안에 앉아있던 권사님을 불쌍히 보셨어요. 다 불쌍히 보신 거예요. 다 불쌍히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닌 겁니다. 주님이 안 불렀으면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고 했어요. 주님이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잇는 순간,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잇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선으로 누구를 바라보셔야 될까요? 먼저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진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주며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상실하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어떤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우리를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이 마음이, 이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서로가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만약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5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새로운 지금까지 주었던 계명보다 더 좋은 새 계명을 주겠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6장은 이것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만일 우리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배제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형벌을 가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형벌을 가하는 자가 형벌을 받을 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픈 자녀를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는 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온유한 심령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뭐 하라고 해요? 돌아봐라. 왜 돌아보냐? 지금 나도 저런 죄에 똑같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동일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 자체가 무엇이냐? 나의 나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형제들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안 좋은 예를 피함으로 우리는 온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볼 수 있느냐? 여기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반대로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뭐하고요?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리에 있어 자기들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이래서 갈 수 없다 저래서 갈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같이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을 위하여서, 병자를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까?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오늘 약을 먹어서 제가 요즘 위가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더니 위산이 분비를 억제되는 약을 먹었더니 침까지 안 나와요. 야, 여러분, 이게 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화평이 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니라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고등부도 아니죠. 중등부 학생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중등부 학생들에게는 맛있는 걸 사줘요. 왜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제자 훈련을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무조건 먹이시기 바랍니다. 안 먹이면서 말씀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먹이면서 말씀 가르칠 생각하지 마. 무조건 먹이세요. 무조건.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평아, 롯데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와. 그랬더니 자기 취향대로 사서 열심히 먹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가운데 화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조카잖아요. 그렇죠? 조카가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조카인 것처럼 느껴지지. 조카인 것처럼 느껴지고 조카가 왜 이렇게 외삼촌 말을 안 듣는지, 외삼촌이 목사면 좀 잘하면 되지 왜 오히려 조카인 것을 티를 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나의 육신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평을 사랑하시는지, 화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화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그렇게 못마땅해요. 마땅치 않아. 저 집사는 마땅치가 않아. 이 권사는 마땅치가 않아. 저 성도는 마땅치가 않아. 정말 마땅치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튕겨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이 가시는 자리예요. 주님은 어떤 곳에 가신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병든 자에게 간다는 게 무엇이냐? 아픈 사람에게 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말고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섬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딘가에 주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로 내가 의의가 드러나고 내가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순종하고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놀이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상관이 없이 그냥 오로지 내 일에만, 오로지 나의 문제만, 오로지 내가 유익을 얻는 일에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서 끝나잖아요. 자기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에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이유는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죠. 왜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내가 더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잔치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레위와 그 레위의 친구들은 천국잔치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가져야지만이, 더 얻어야지만이, 나의 욕구가 더 채워져야지만이 천국잔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천국잔치는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잔치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잔치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성공, 나의 유익, 나의 형통, 나의 소원의 성취가 천국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계심으로 그 자리가 천국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것에, 섬김이 필요한 것에,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 교회가 사랑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잔치로 날마다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내 자식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의 행복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의 편안함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의 즐거움밖에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잔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고 동참하는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 천국잔치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셨어요. 세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저래서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비록 비난을 받을지라도, 비록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죄인들을 의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헌신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레위 안 불러도 예수님 일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레위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레위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레위 마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 세리들을 세우기 위함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평생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군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물론 우리 자녀들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세울 것인가? 내가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온전케 하고 누구를 정말 내 이름 석자는 사라질지라도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나는 누군가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의 목회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명이 그러한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나의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 노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주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우리의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주님이 가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리, 내가 옳다고 하는 자리, 내가 맞다고 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태가 레위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나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